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 불리우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복음을 설교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바랄게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추억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어. 그래,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그런 추억여행 말입니다. 혹시 추억여행이 아니라 오늘 탕자의 이야기가 만약 오늘 우리네 삶의 현실이라면, 오늘 성경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름 아들은 똑똑한 결정이었다 싶겠지만 이것이 탕자로의 시작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그가 원하는 재산을 주어 그가 원하는 세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를 떠나는 내일을 아셨고 이 떠남이 탕자로의 시작임을 아시면서도 아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간 아들은 우선의 자유를 만끽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니 일명 탕자로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기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것이냐, 그리 살면 되겠느냐, 아버지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삶에 대하여 성경은 허랑방탕의 삶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의 삶을 살았다면 종종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의 삶을 우리식으로 판단합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형의 배운 대로 술집에서 창기와 함께 노름하면서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삶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니 종종 이렇게 늦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는 나오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탕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또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보면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분은 예수만 안 믿지요, 착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분은요 교회만 안 나왔지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교회에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이 탕자의 삶은, 허랑방탕의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허랑방탕의 뜻은 헬라어로 아소토스이니 바로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난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목사로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방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교회는 나온다 해도 이것이 방탕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에 갔다. 어쩌면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출세하고자, 성공하고자 말입니다. 다만 그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아버지를 떠난 삶은 감히 허랑방탕한 탕자로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던 재산은 다 없어지게 되었고 흉년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업이 어려워져 다 힘든데 IMF라는 흉년이 함께 밀려온 것입니다. 궁핍하게 된 아들은 그만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급기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만 오늘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처절한 삶으로 말입니다. 어떤 삶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돼지 치는 일을 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의 모습이니 정말 죄송하지만 돼지는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동물입니다. 어쩌면 은혜와는 상관없는 부정적인 모습 말입니다. 그 돼지와 함께 먹고 자며 생활했다는 것인데, 전에는 그 모습에 대하여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그 모습을 향하여 손가락질 했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그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정작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모습이 어느 날 내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였고 지금의 여러분은 누구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버지를 떠나 돼지 치는 일을 하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 배고픔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배고픔이 계속되는 가운데 탕자가 된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아버지 울타리 안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전에는 저렇게 사는 것이 너무 진부해 보였는데 이제 저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지금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처절한 영적 궁핍 가운데, 처절한 육적 궁핍 가운데 탕자가 아들은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하, 나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아버지와 함께여야 했고, 나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었어야 할 사람이었구나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한 번 이 처절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탕자는 탕자만의 탕자인가? 놀랍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탕자의 가능성, 탕자의 끼가 다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탕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여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의 사역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까지 오면은 그럼 40여 년 가까이 어쩌면 이 외길 사역을 이렇게 걸어온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었고, 또 너무 어린 나이에 부교육자를 시작했고, 또 이렇게 목사로서 빛나교회에서 한 30년 사역을 했으면 사실 세상을 그렇게 여러분만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한 번씩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가끔 겁없는 기도죠. 주여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이런 감히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목사를 오래 하면서 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쓰레기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누가 돈 그러면 다 그거 별거 아니야. 누가 빌딩 그거 별거 아니야. 별것 아닌 것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직도 제 가슴에는 한쪽에 세상이 화려하게 보여요. 무엇인가 세상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아파해 봅니다. 이런 나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는 목사의 삶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건드리며 수없이 울타리 안에는 살지만 울타리 밖을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지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정작 예수는 믿고 예수 안에 산다고 말하지만 삶의 목적이, 삶의 기쁨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어느 순간 그가 누구여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노리는 가운데 누구라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25년 전 지하에서 선부성전으로 가서 큰 부흥의 은혜를 입을 때입니다. 지하성전 원곡동이죠. 그 가까이 있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당시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신 권사님을 비웠습니다. 오직 주님만 소망이요, 날이면 날마다 주회전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사시던 분이 우리가 선부성전으로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이 권사님이, 그 귀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교회 등록하려고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 여기 등록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권사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 등록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인데요? 내가 지금 어느 날 내 삶을 돌이켜보니 너무 예수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나도 좀 친구들처럼, 동창들처럼 세상 재미 좀 얻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등록한 목적은 나를 그냥 가만둘 교회를 찾은 겁니다. 혹시 내가 주일에 오지 않아도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면 왔는갑다, 안 오면 안 오는갑다, 이렇게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저를 좀 그냥 두시면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목마를 때라. 그래요, 권사님 일단 오십시오. 그래,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중에 주일날 한 번씩 빠져 전화를 해요. 권사님 어제 안 보여서 전화했네요. 딱 한마디예요. 목사님 내가 처음에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예, 그리 하십시오. 일단 권사님 목소리 들었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하는 중에 때로는 2주 빠져, 때로는 3주 빠져. 이 폭이 무엇인가 이상하더니, 죄송하지만 여행 다니고 등산 다니고 전혀 전에 어울리던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삶의 방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닌데 이 연세 드신 분이 그만 한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만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안산을 떠나 멀리 경기도 한 끝지방으로 이사를 갔지만 결국 삶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그 뒤로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나 좀 붙잡아 주지. 그때 나 좀 일으켜 주시지. 죄송해요, 권사님. 30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 부목사로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던 그가 어느 순간에 목사 아닌 삶을, 아니 성도의 삶보다 더 성도 아닌 삶을 살아나며 벗어나 있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을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어느 순간 아버지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놓아버렸습니다. 한때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했는데, 한때는 예배 한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한때는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영적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버지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불편해지고 믿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속한 교회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자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귀한 것은, 영적인 것은 특별히 잃어버린 뒤에야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글에서 읽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음이 젊은이들만의 것이기에는 너무 귀한 가치라고 말입니다. 젊음이 젊은이들만의 것이기에는 너무 귀한 가치다.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영원히 젊을 줄 알고 그 젊음을 낭비합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죠.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이여, 그대 인생은 지금은 미래를 준비할 때이지 지금 그대 인생은 그대를 즐길 때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 시기에 지금 즐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간다면 그대는 언젠가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뒤에야 아는 거. 내가 사는 거, 내 삶의 터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잃어버린 뒤에, 다른 맛을 본 뒤에, 다른 환경에 처한 뒤에 알게 되잖아요.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사는 동네, 자기 사는 도시, 그 공기가 얼마나 좋은 거 거기 살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알죠? 서울에 와서 알아요. 숨이 콱콱 막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 고향이 진짜 좋아. 이렇게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 살 때 공기 나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사는가 보다 그러지. 언제 알아요? 강원도에 가서 가슴이 뻥 뚫릴 때 알아요. 경상도 사는 분들이 언제 이게 음식은 아니구나 알아요? 전라도 여행 가면서 알아요. 내가 도대체 뭘 먹고 살았던 거야, 뭐 그런 느낌 있죠. 전라도 사는 분들이 아이고 내가 그냥 먹는 것 먹는가 보다 하지만 경상도 여행을 다녀온 뒤에 비로소 음식이 무엇인가 알게 되죠. 경상도가 고향인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아주 전부는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경상도에도 음식 잘하는 분들이 종종 있고 전라도에도 다 잘하는 건 아니고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음을 제가 아는 이유는 우리 아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가치를 우리 스스로 놓아버린.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처음에 핍박이 있을 때 예배당 가서 울면서 정말 눈물로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전부였잖아요. 오늘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실 때 성경책 들고 나오는 교회 오시는 여러분과 니쿠사 905 등산 가는 혹 5층 아저씨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내려오는데 두 분 중에 표정은 누가 더 좋았습니까? 니쿠사 905 등산 가는 5층 아저씨는 여러분 그 표정이 등산을 어거지로 가는 것 같아? 가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 가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 여러분 표정은 교회 오실 때 오고 싶어서 오셨어? 아니면 안 오면 안 되니까 오는 표정으로 오셨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울타리 안에 살면서 울타리 밖을 그리워하기 시작.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바뀌기에는
너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보다 내가 원하는 나이고 싶어. 그래서 울타리 밖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이제 울타리 안에서 들려오는 은혜의 소리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 아우, 유재명 목사 설교 잘해. 그것도 옛날이지 뭐 늘 그렇게 하는데 뭐 오늘은 조금 세네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울타리 밖에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거야. 누가 아파트 사서 팔았는데 5천만 원이 남았다네. 뭐야? 아, 누구는 지나가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세상에 전세로 내줬는데 그냥 1억이 뭐야?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를 벗어나서 가서 살고 싶어.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대. 먼 나라에. 여러분, 이 먼 나라는 지리적 개념이고 장소적 개념일까? 아버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탕자가 된 아들은 그가 그렇게 목말라 했던 세상에서 지금까지 아버지 울타리 아래서 사귀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보니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멋지게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전에 교회 다닐 때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거의 가면 쪼들이 찐삐리만 보았는데 멋진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있고. 제가 들었던 소리야. 제가 총각 때 이제 교회 자매들하고 이렇게 함께 뭐 있다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앉아 있는데 그 아가씨들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우리 교회는 결혼할 만한 남자가 없어. 날 두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기도밖에 모르고 은혜밖에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쫌팽이들만 보다가 뭔가 탁 트인 사람들을 보면서 어울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게 있죠. 저들이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저들 중에 누구도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저들 중에 누구도 영적 소중함을 말하는 사람 없고, 저들 중에 누구도 하늘의 소망을 삼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가니 세상은 이 탕자를 환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세상이 환영을 하지, 탕자가 돈 떨어지는 순간, 이용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 세상 앞에도 버림받는다는 거 아세요?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니까 형님, 선배님 하지. 돈 없고 병 들어봐요. 제일 먼저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 싶으면 세상부터 외면할 걸.
교회는 어때요? 가끔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교회도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사람 대접받지.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래도 돈 없고 병들고 망가져 있어도 왜 저 사람 안 올까 기다리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 아닐 것 같아?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고 때로는 걷지도 못하는데 와야 돼요, 오셔야 돼요,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함께 귀하게 여기는 곳이 예배당 말고 어디 있어. 요즘에 우리 교회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거든. 이렇게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다 그분들이 거의 누구냐면 스님한테 왕따 당한 분들이에요. 그냥 절에 모든 걸 쏟다가 이제 늙어서, 목사님 이렇게 늙어서 와, 아이고 괜찮죠,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사람이 신기하죠. 우리가 전부 누구예요? 제자들하고 똑같잖아요. 이미 세상에서 실패자였고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손들고 주님 앞에서 은혜 생활을 했는데, 은혜 생활하는 중에 어느 순간부터 또다시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밖을 그리워하기 시작해. 그래서 보내달래. 근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줘요.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 마음은 무엇일까? 왜? 아버지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탕자가 될 것을 몰랐을까? 아셨을까? 아시면서도 네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라 보내요. 왜일까? 아버지는 울타리 안에서 몸뚱아리는 매여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두고 사는 아들이기보다는 저 세상에 가서 세상이 얼마나 별것 없는가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비로소 아하,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이구나. 분명한 자기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배당 안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배용으로 찬양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그 화려한 것, 그 대단한 모습 보면서 그 안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노래 듣기를 원하시죠.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처음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요구해요. 그렇게 믿음이면 충분하다 하셨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부르셔요. 너 나 사랑하니? 이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이면 충분하다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하여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하면서 이렇게 씨름하시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 이제 너 짝사랑하기 싫어, 내가 더 사랑하는 만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겼던 만큼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너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국어를,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요. 원하는 대로 보내요. 보내는 만큼이나 애절함으로 기다려요.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애절함으로 기다리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 있고 있습니까?
이제 저는 탕자의 축복을 보려고 합니다. 탕자가 되었는데 왜 탕자가 축복일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축복은 무엇이냐? 그는 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했던 대로, 말씀이 지적했던 대로의 일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니 악재가 겹친 것입니다. 돼지가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달랩니다. 비로소 그는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나는 아버지 없으면 안 돼. 나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했어.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욕심내던 거 별것 아닌 것으로 느끼며 돌아와요. 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출세하고 성공했다면 그에게 아버지가 전부일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렇다면 그 출세와 성공은 죄송하지만 어쩌면 영적 시각으로 보면 안타까움이요 저주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네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만큼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건강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영적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여유가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은혜 안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확인하며,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의 축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찾은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스스로 돌이켜인데, 제가 이것을 우리말로 읽어도 아름답지만 도대체 헬라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살피는 중에 영어 성경을 잠깐 대조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스스로 돌이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He came to himself. 그 뜻은 탕자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이 표현을 한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날 때 아버지만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떠난 것이었어요. 그렇구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서 아버지를 놓아버린 것은 아버지만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놓아버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세요?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확인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나, 하나님이 원하는 나, 어디에 있을까요? 마치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을 담아두셨던 하나님, 마치 사울 안에 바울을 담아두셨던 하나님, 마치 시몬 안에 베드로를 담아두셨던 하나님, 나는 나인데 내가 주인이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자기소개 안에 옳은 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원하는 나는 세상에 있어요.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을 담아두시고 씨름을 해가시는 거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아내를 넘기면 안 돼. 너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너한테 담아둔 너가 있어. 바로 이거죠. 여러분, 마치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적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육체적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육체적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영적인 사람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진짜 사람의 본질적 가치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적 사람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나로 살면 망가집니다. 내가 원하는 나로 살면 언제든지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나를 절제하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 자신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딱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걸 정해야 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해도 나는 잃어버린 탕자가 될 수 있어. 그저 망했기 때문에 허랑방탕이 아니고 더 못된 짓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떠나면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떠난 것이었고, 나는 이게 내가 아닌데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는 아들이 아버지에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이게 은혜이고 축복 아닐까? 여러분 아멘 합시다. 다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그저 육체적 사람으로만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내 삶의 가치를 찾고 세상에서 존재 이유를 찾으면 결국 초라해지는 것 아닐까? 망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빌딩을 지었다 해도 사람은 사람같이 살고 강아지는 강아지같이 살아야지. 나는 강아지가 불쌍해 죽겠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무식하다고 할 텐데 개하고 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무식하다고 그럴 거야? 애완견 잘 보시는 여러분들, 나는 개가 불쌍하다 싶은 게 개를 개같이 살아야지 집안에서. 아니 옷까지 해 입히던데 요새는. 아니 언제 개가 춥디야? 아니 요새는 신발까지 신겨.
아,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개를 모르는군요. 예왕견 얼마나 사랑, 제가 모를 수도 있죠. 저는 아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개하고는 안 친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래요. 저는요, 이 개를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릴 때 개 때문에 놀랬거든요. 이렇게 뭐냐면 옛날 시골집에서 우리가 살 때, 시골에서 살 때, 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중에 우리 집이 골목 끝집이었어요. 막다른 골목집이라 그러죠. 근데 그 골목 끝집 말고 입구집에 개 한 마리가 어느 날 나를 우습게 알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이유는 몰라. 나만 보면 지저대고 물라다 말라다 물라다 말라다. 물린 적은 없어. 그러나 겁은 줘. 이 두려움이 밀려와 가지고요, 저는 정말 우리 집 드나드는 게 힘들어. 학교 갔다 오다가 우리 친구들에게, 야, 좀 가봐, 개 자는가. 여름이니까 그저 마당에서 널브러져 푹 자고 있던 개, 친구들이 자 빨리 와. 이야, 그리고 살살 가면 이 개가 자다가 내 발소리를 알아. 언제 일어나서 왈왈왈왈왈 하고 나를 쫓아오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부엌으로 숨으면 그 앞에서 왈왈 재밌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와서 어디서 이 개새끼가 우리 형한테, 그리고 발로 차면 또 동생한테는 도망가.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 큰 뒤에도 개가 무서워. 정말. 근데 제가 이 개를 극복하게 된 동기가 있어. 제가 부교역자 때 교구를 맡아 신방을 하는데, 어느 한 집을 신방을 하는데 세 가족인데 사당동에 아주 부잣집이야. 대문이 큰데 딩동 둘렀더니 전도사님 오셨는데 스피커폰으로 들리더니 우웅 쾅쾅 하면서 대문이 싹 열리는 거. 지금은 자동문 많지만 그때는 그런 거 별로 없었죠. 대문이 싹 열렸는데 계단이 이렇게 몇 계단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대여섯 계단 올라갔더니 세상에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고 모과나무, 감나무 이런 과수들이 몇 개 있고 이렇게 돌로 돌담길이 이렇게 있어서, 영화에서 안 봤어? 문제는 송아지만한 개 한 마리가 그 집 방 현관문 앞에서 나만 보고 알아, 내가 무서워하는 걸. 신방 받는 분은 문 열더니 전도사님 들어오세요. 얘는 안 물어요. 그렇죠. 자기는 안 물지. 그때 망설이고 있었는데 내 뒤에 신방대원으로 따라오신 권사님 한 분, 할머니인데 진짜 냄새나요. 누가 신방 잘 안 모시고 가. 내가 모시고 가지. 근데 내가 개가 무서워하는, 개를 무서워하는 줄 알더니 전도사님 잠깐 비켜. 왜요? 그랬더니 그 송아지만한 개한테 따박따박 걸어가더니 탁 노려보더니 어디서 이 개새끼가 하나님의 종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 개가 할머니 말 한마디에 깨갱깽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그때부터 그 권사님은 내 보디가드야. 권사님 나만 따라다녀. 이야, 그걸 개를 이기는 모습을 배웠어. 그리고 목회를 시작을 했고,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오상 광은기도원에 집회를 갔다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운동복을 입고 걷기, 산책을 하려고 주택가를 빠져나오는데 이 주택가에 개들이 연락을 받았는지 나한테 다 쫓아오는 거야. 대여섯 마리가 왈왈왈왈 막
걸음을 빨리 하면 막 또 빨리 오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오고, 심장이 떨립니다. 그러다가 이게 목사 꼬라지에 마귀를 때려잡자고 설교한 목사가 개 몇 마리 때문에 가자니 주님 어떡합니까 하는데 오래전에 그 권사님이 개 쫓아냈던 생각이 나.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무섭기는 하지만. 그리고 갑자기 싹 돌아보면서 눈에 힘을 딱 주고, 어디서 이 개새끼들이 하나님의 종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개들이 겨우겨우 더더니 저게 아닌데 그런 느낌이, 겨우겨우 저게 아닌데 원래 저기야. 내가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개를 이겨봤어. 이야, 여러분 그 뒤로 이제 개가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지금도 무서워. 근데 이렇게 말해, 무섭지만 안 무섭다. 이길 수 있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 세상이 좋은 줄 알아. 그런데 아멘 합시다.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 세상의 유린 당해봤어. 보여지는 부분은 내가 세상을 엔조이하고 즐기는 것 같지만 냉정하게 가보면 세상이 다 가지고 도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밤이 맞도록 춤추며 노는 모습을 보면 자기 의지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세상이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만 떠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떠났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예배하는 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영적 시각으로 보면서 이것은 내가 아닌데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담 앞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는 아담은 누구일까? 아담의 몸뚱아리? 아담이 몸뚱아리가 어디 숨어 있는 줄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는 것일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담의 몸뚱아리 압니다. 아담이 숨어 있는 아담 앞에서 지금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의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원하는 아담 어디 가고? 지금 망가진 아담도요 거기 숨어 있니? 아담아, 너는 너가 아니어야 하잖아. 너는 너여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너 스스로 숨었잖아. 너는 누구니? 내가 원하는 아담 어디 갔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또 이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 나도 옛날에 그렇게 탕자였어. 추억 여행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 자신이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놓아버리고 벗어나 있습니까? 오늘 또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욕심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즐겨보셨습니까? 어쩌면 내면에서 내 스스로에게 들리는 음성이 너는 너가 아니어야 해. 이래보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는 아버지에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야 하다. 또는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문제는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까? 내 마음에 원함은 있지만 내가 엉뚱한 것에 끌려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낼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아니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나를 내가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예배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기도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체적으로 한마디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고백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애절한 마음으로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언제인가 누구보다 은혜 생활했던 나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넘어진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 손잡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에게 그리고 나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하여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내가 더 잘합니다. 주님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손잡읍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